한 농부가 밭으로 향합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일굽니다. 쟁기 끝에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농부는 조심스럽게 쟁기를 내려두고 무릎을 꿇고 밭을 파헤칩니다. 그 안에 드러난 것은 평생 만져본 적이 없는 보물입니다. 그는 보물을 찾으러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품삯을 얻고자 묵묵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그 순간 그에게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농부의 모습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 무엇을 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건강, 관계, 안정된 노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애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익숙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보물이 지금 당신 손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더 큰 가치를 찾아 헤매던 우리를 잠시 멈춰두고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기만 했던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이미 놓여있는 보물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보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곁에라고 하는 파라라는 말과 두다, 던지다라는 동사, 발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곁에 나란히 두어져서 그것이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비유란 앞에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그림을 가져다 대어서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것,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화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까지 아주 평이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13장에 와서는 비유의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의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하는 매우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리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말같이 들리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정보를 은밀하게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보를 차단시켰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펼쳐두고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상태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허락된 것 같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진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가 진리를 감추기 위한 암호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것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돌판에 새겨진 글씨를 그 돌판과 글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떼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닫혀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가 사람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던 사람의 마음을 비유라는 거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성경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나타나졌던 바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기록이 언급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속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묻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들었으나 그저 지나쳐 버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죠.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는 여전히 의롭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시 쟁기를 든 농부의 이야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은 보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루의 노동을 하다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뜻밖의 예고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익숙한 현실 속에 기대하지 않은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대개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떠나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보물 같은 것들을 항아리에 담아 흙 속에 감춰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 보물은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그 밭을 일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보물은 그 땅의 소유자가 가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밭을 당연히 사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농부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보물을 발견했던 이야기가 다만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 가운데 가능한 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현실과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죠. 이 비유가 현실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한 가지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 밭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이 밭이 왜 밭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답게 취급되어야 맞습니다. 어떤 상자에 담기고 자물쇠가 잠겨지고 누군가 볼 수 없는 곳에 꽁꽁 감춰져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보물은 다르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공개된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자리,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자리에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이다. 앞서 비유는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가르침, 사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 곁에 두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앞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 와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의아했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자 요한조차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대에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엇갈린 기대 속에 온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까 하는 것에서도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들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매주 같이 드리는 이 익숙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밭을 갈아도 어떤 이는 흙만 보고 돌아가고 어떤 이는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밭 가운데 은혜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나 준비가 없던 자리에 보물이 발견되는 것이죠. 무심한 일상의 자리에 은혜가 발견됩니다. 어느 날 다락방에서 하나의 상자,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집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기 위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낡은 상자를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받았던 어떤 훈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뜻밖의 만남이죠. 거기서 잊혀졌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의미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죠. 찾으려고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 속에서 은혜를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우연한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은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이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입니다. 잘 알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더 값비싼 진짜 진주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나서는 것이죠. 어느 날 그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연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지만, 이 두 번째에서는 그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중에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찾음인 것이죠. 이 두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교차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스럽게 무심한 일상 가운데 뜻밖의 다가온 선물처럼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진짜를 찾고 싶다는 열망, 그 부단한 애씀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가치를 알아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하죠. 진짜 부활을 본 사람은 기존에 지고 있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진주를 찾고 있는 이 상인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 기관이죠. 사내들인 그 공의회의 한 일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출중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이죠. 그런 그가 세상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거기에 자신의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니고데모가 변화하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오는 어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오는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하죠. 세상의 진주를 내려놓고 진짜 진주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랜 갈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보화가 보물이 우연한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망에 채워진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떤 사람은 오랜 갈증 끝에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달하는 자리는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쉬운 결론으로 빠집니다. 그 쉬운 결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치 있는 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해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나타난 동사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발견했다, 기뻤다, 그리고 팔았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반대 순서로 합니다. 어떤 결단,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발견했고 기뻤으니까 팔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뻐한다는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이 먼저 심령에 부어졌기에 세상의 소유와 권리라고 했던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도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희생이라고 한다면 희생이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손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숨어져 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손해 같은 것들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뒤의 보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 한 100억짜리 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억 원이 시세입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는 2억 원에 팔겠대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서 2억 원에 그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완전한 손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입장에서 그것이 손해인가요? 당연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들임이 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몰라보던 사람들에겐 결국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전혀 희생도 손해도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알아봤기에 기뻐하는 가치 소유자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본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이야기들,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 가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다루었듯이 이 비유는 본래 가르침,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들의 1차적인 목적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 것인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라봤고 오해했고 무지했기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이런 비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음, 그리고 47절 이하에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데 그 권능의 혜택들을 자기들만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누구를 위하여 왔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당장 파멸시키는 심판자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료자로, 그리고 초대자로 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외형적으로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으나, 전체 복음서 맥락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늘 영광, 그 보좌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보물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신 분께서,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판다면 그것은 은행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목록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통제권, 세속적인 평판과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들을 다 풀어 헤치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소유한 자가 내디뎌야 할 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죠.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가치,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언약, 그런 것들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 붉은 죽 가운데 두 형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계산했고 거래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듯이 야곱 역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산적이고 욕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자로 또 속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된 그런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위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모든 실패, 그 모든 오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계획, 간섭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본문이 야곱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듯이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희생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알아보고 내 소유를 다 팔아 사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 포장지를 풀어 네 손 가운데 올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의 밭에 숨겨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계산했던 그 모든 셈법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의 현장